안녕하세요. 우리 종교와 인문학 27강 우리 시작합니다. 지난 26강 이어서 하는 건데요. 오늘은 특별한 그 제목을 하나님의 사상 대 인본주의 사상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모택동의 1976년, 66년도 10여 년도에 일어난 중국의 문화대혁명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말 그대로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이라는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희생당했다고 우리 볼 수 있죠. 그 당시에 약 2천만 명이 희생됐다니까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또 하나 우리 근대 우리 70년대, 60년대 모택동 70년대 캄보디아의 폴포트의 대학살 킬링 필드라는 영화도 나왔죠. 그거 역시 750만 명인데 학살. 보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대사는 물론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가장 비극 중 하나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희생당한 숫자만이 아니라 죽이는 방법과 학살 그것이 너무나 만행이기 때문에 아주 사탄의 정말 최대 만행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최악의 고문과 학살 이렇게. 근데 이 모택동과 폴포트의 정치혁명에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인, 사상가는 다 잡아 죽였습니다. 또 학자, 지식인 고문하고 처형하고 심지어 폴포트 같은 그런 아주 잔인한 독재자는요, 안경 쓴 사람이 무조건 다 죽여되는 거예요. 왜? 배운 사람이니까. 또 손바닥 봐가지고, 부드러운 자는 노동을 안 한 노동자가 아니니까 또 잡아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지식인이나 사상가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그냥 묻지마 살인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모택동 같은 사람은 소위 말하는 칼막스의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이 정치적인 구조, 제도는 바꿨으니까 그건 일종의 하드웨어죠. 근데 사람의 생각, 가치관, 사상 이런 것까지 안 바뀌니까 그런 것까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뀌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가, 종교인 이런 사람들은 다 싹 잡아다 죽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일을 벌였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든 싸움의 근본은요 사상적 싸움입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모든 전쟁도요 가만 보면 정치 이념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사상이죠. 그래서 여기 쓰여있는 대로 사람의 싸움의 근본은 사상의 싸움이다. 사상의 싸움의 근본은 종교적 싸움이다. 종교적 싸움의 근본은 종교 사상의 싸움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사상 대 인본주의 사상. 자, 이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르리로다. 자, 여기 잘 보세요. 현 세계 정치제도, 경제체제 이렇게 다 아시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공산주의를 크게 분류해 본다면 사상과 이념의 투쟁이죠. 그 결과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성서에 근거한 정치 이념을 수용한 거고 사회공산주의는 유물론적 무신론에 근거한 정치 이념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에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면 민족들의 사상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그걸 무효하게 하신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
그의 생각은 누구 생각이죠?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러면 자, 민족들의 사상이 인본주의죠. 자연주의, 해체주의, 상대주의, 뭐 공산주의, 뭐 유물론주의 다 여기서 겁니다. 무신론적 공산주의, 무신론적 진화론, 무신론적 심리학, 이것이 다 인본주의의 형태죠. 무신론적 합리주의, 도덕적 상대주의, 이것이 다 인본주의. 조금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민족들의 사상. 민족들의 사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인본주의 사상의 형태를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럼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상이죠. 하나님의 사상은 뭡니까? 모든 선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사상은 보편적 원리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의 특성을 보면 그의 생각은 뭐예요? 대대로 이르로다. 그게 뭐예요? 영구성이에요. 말씀의 번영을 말하는 거죠. 말씀의 절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대대로 이른다는 게 절대적이라는 거지. 근본적이라는 거죠. 불변적이고 영구적이다. 원리성과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떤 사상이든 그 자체가 일시적으로 좋아 보이고 일시적으로 옳아 보이도 다 무료화된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화혁명이나 이런 캄보디아의 그런 혁명을 보면서 오늘날 인류 혁명의 성공이라고 보는 사람 있나요? 있어요. 지금도 그런 아주 무신론적이고 인본주의 사상을 옳다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역사의 보편성, 정의의 보편적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모른 척하거나 무지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겁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상이냐? 인본주의 사상이냐? 근데 하나님의 사상을 모르거나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연히 MT,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인본주의 사상, 세상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의 사상의 실현 방식이 뭐냐? 즉 하나님은 어떻게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상을 성취하시고 번역해 하시는가? 이건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지난번 강의 제가 A, B, C, D 쭉 이렇게 심리적, 사상적, 신학적 하다가 중간에 끊어진 걸로 이어서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자 다음번 도덕적 이런 것도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C 조금 전에 보여준 요것의 시작이다. 시작이 아니라 다시 2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지난번 강의 때 여기까지 했습니다. 서구 기독교의 실정 위기 원인들, 인본주의적 문화적 요소, 전통권의 붕괴, 해체주의, 서구인의 종교적 신학의 분석적 이분법적 접근 같은 것들이 기독교에 총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이런 위기를 가져왔다. 그러면서 요거 시작하다가 이제 1번까지 했죠. 무신론적 인본주의, 조금 전에 말한 것도 다 속하죠. 무신론적 인본 사상과 유신론적 인본주의 두 개가 계몽주의 이후에, 즉 계몽주의 이후에 특별히 이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지대한 영향을 줬고 이어지는 두 개가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인본주의로 빠진 두 가지다. 그래서 1번까지 했어요. 비신화와, 그러니까 우주 자연의 비신화와, 즉 인간 세계의 쾌락, 감각적, 과학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고 초월적이고 초자연적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무신론적인 사상들을 말씀드렸죠. 인본주의적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서적 기반이지만 인본주의적 자유주의, 무신론적 공산주의,
이 동양의 인본 중심적 종교, 또 윤리적 상대주의, 종교 다음주의 여기 속한다. 이렇게 대략 말씀드려요. 오늘은 이어서 유실론적 인본주의, 이제 기독교로 말하면 신학적 자유주의의 형태를 띈 겁니다. 비신화와 비신비화하는 어떤 초월성, 초자연성을 무시하는 건데 이것도 비슷해요. 이거 왜 유실론적 인본주의란 말이냐면 하나님은 있는데 비신화화, 이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그 성경에 써 있는 기적이나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창조의 세계에 대한 이런 영역을 그건 다 신화다. 근데 신화의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첫째, 우리가 신하면 없는 말을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게 신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소위 말하는 초월적 영적 세계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를 이제 신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경의 기적을 신화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것도 이거는 신화다. 사실이 아니고 그냥 초자연성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묘사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도 실제 사실이 아니고 실존적으로 우리가 속에서 느끼면 된다. 이런 거예요.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믿음의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실론적 인본주의 사상은 하나님의 존재, 우주적 일자의 평등화, 대표적으로 이제 이 종교다원주의 철학자 대표적인 존 힉스라는 분의 책 가운데 God has many names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 얼굴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자 혹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절대적 존재에 대한 인간의 종교적 의식의 표현이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스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 방면으로 보여줬으니까. 이런 것들이 유실론적 인본주의 사상이 오늘날 이게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실론적 인본주의 특성은요, 하나님을 믿어도 성경 말씀의 절대성 권위를 상실했어요. 급진적 합리주의,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인본주의 사상의 일반화, 세계 일탄제전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인본주의 특성의 역량과 특성을 갖는 형태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계시에 문화성, 보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화가 곧 하나님의 계시와 동등한 위치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간 이사의 절대적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성에 기초해진 전통과 믿음은 독단적으로 자율적 인간의 선택을 강조하고. 그래서 유실론적 인본주의 사상의 형태들을 보면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형태입니다. 자유주의, 합리주의, 회의주의, 과학주의, 역사주의, 상대주의, 낙관주의. 이런 사람들이 절대자라든가 하나님 이런 것들은 믿어요. 근데 상대주의는 이제 무신론적이가 많지만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의식하지 못하건 무의식적으로 이게 다 이게 문화 속에 이게 다 껴들어가 있어요. 이게 꼭 무슨 이런 사상을 따로 배워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지도자들 또 어떠한 사상가들 선생, 교수 무슨 이런 종교인들이 이런 것들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스며든다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인본주의 사상에 대한 현대인의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무분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왜? 비판 능력이 없어요. 현대 사상의 흐름에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고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얼마나 편하냐, 얼마나 기쁨을 주느냐. 맨 마지막에 아주 중요합니다. 진리에 대한 무지, 무관심 이런 것들이죠. 또 하나는 이것을 마치 21세기 과학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도
발전한 것의 형태로 보는 거예요. 물론 현대인의 사상 중에 발전한 거 있죠. 근데 인본주의 사상이 세련되게 보니까 세련된 형태로 교육으로 일반 문화의 모든 영화, 작품, 드라마 속에 스며들어 버렸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도덕적 강의에서 나오겠지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사상과 진리에 대한 피상적이에요. 피상적이가 뭡니까? 그 본질을 모르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즉 다시 표현하면 현대사상과 진리의 심층적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깊이 그 본질과 근본 사상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것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왜 그러냐?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또 진리도 피상적으로 알아서 그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하나님의 사상, 실현 방식, 그게 뭐냐? 즉 기독교의 실전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민족 대상을 모여있는가? 자, 말씀드렸죠? 정치국가의 전쟁, 사상가지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날도 보세요. 한국도 보세요. 미국도 보세요. 정치 이념이 계속 싸우잖아요. 쉽게 뭐 좌파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상학자들 보세요. 학교나 무슨 뭐 종교인이나 사상가들, 철학자들 책 같은 거 보세요. 또 이 시대의 흐름을 보세요. 근데 마지막 여기 중요합니다. 모든 전쟁의 근원은요. 영적 권세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에베소서인들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이 아니 혈과육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정치인, 눈에 보이는 사상가 그게 아니라 그들 속에 자리 잡고 그들이 신념이 되어 있는 사상이 뭐냐는 거지. 근데 그 모든 사상이 뭐예요?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주의 권세자분들의 싸움이라고 에베소 6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하나님 사상의 번영, 우리 시편 33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걸 어떻게 성취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하늘에서 저절리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상이 승리했다 그래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잘못된 정치 이념과 잘못된 제도와 사상가들, 인본주의 사상가들을 천사들이 무너뜨립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저도 바른 사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증거함으로 이게 싸움의 한 형태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하느냐? 복음 전도의 방식 세 가지로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교회 같은 데서 주로 전파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설교예요.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상화시키고 교육과 이론으로 학문으로 그걸 사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설교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약해요.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실존하는 제가 이미 많이 말씀드렸죠. 도도, 역사, 문화 속에서 그래서 실존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내가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세상 문화 속에서. 그래서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학문화, 기독교 철학.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화, 기독교 의식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화, 기독교 윤리.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와 기독교 문화. 네.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신조를 만들어내는데 잘못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옳은 신조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데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가 이 시대에 맞는 기독교적 사상, 이 시대의 사상을 맞서서 기독교 사상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변증학적 신조, 네. 기독교적인 가치관, 교육관, 정치관, 도덕관을 이 시대의 흐름에 맞붙어서 이길 수 있는 것을 교회가 제공하지 못한다는데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 이 시대 기독교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사명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총체적 영역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바르게 인식하고 가르칠 영역이 뭐냐?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사회 영역,
문화 영역, 교육 영역, 도덕 영역 모든 영역에 이게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현대 자유신화의 약점을 이렇게 비판했어요. 문학적 둔감성, 인문학적 이해 부재, 자유적 역사적 편견. 그래서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를 말했어요. C.S. 루이스가. 자연주의는 말 그대로 실제가 자연적인 것만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실제가 자발적으로 생겨나고 도래하고 이게 소위 말하는 심리학적으로는 프로이드라든가 무신론적 진화론 여기에 속하죠. 네. 이 체스턴의 유명한 사상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성의 능력 외에 모든 능력을 상실한 인간이 바로 광인이다. 현대과학의 4가지 프로젝트. 아담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과학주의가 생명의 창조, 정신의 창조, 인간의 창조과학, 사회 창조. 이게 지금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초자연은 말 그대로 우리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첫 번째 부류.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존재들. 혹은 유주 하나님이죠. 그 유일 존재로부터 파생된 존재고 이것이 바로 근데 이것이 물리적인 것만인 게 아니라 사상과 정신세계에도 이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자, 무비판 무별 수용 원인.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어. 이게 굉장히 조금 제가 강의가 길어지는데 오늘 요거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 왕이 죽고 너무나 당황스러워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의식이 온 거예요. 하나님 빛이 비치면서 중요한 것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입술은 언어와 사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에 거주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입술이 부정하면서 거짓 언론, 거짓 사상의 사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과 가치관을 세계관을 의미하는데 그 속에 살면서 자기도 거기 빠졌다 이런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거죠. 진리 왜곡과 진실 부재, 소통 오염을 이게 오늘날 한국 사회 그대로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죠. 오늘 강의 이제 쭉 말했더니 인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사회라는 거예요. 프란시스 베이컨이 시장의 우상한 말 유명하죠. 자신의 주관 없이 시대나 문화, 다수의 의견에 편승 언어에 잘못된 사용이나 사상 언어를 참뜻을 잘못 이해한 데 생기는 편견,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무조건적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본이 뭐냐? 자, 그 다음에 이사야가 이게 중요해요.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의 입술의 부정, 즉 사상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게 됐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기 전에 먼저 이걸 깨닫게 한 거예요. 너가 잘못된 인식 속에 있다. 사상에 있다. 소돔과 고모라의 원인이 뭡니까? 이제는 이건 한 말이기 때문에. 자, 도덕적 부패예요. 도덕적 부패의 원인은 뭐냐? 죄인식과 도덕적 인식의 상대화예요. 부재예요. 그 죄인식의 부재가 뭐예요? 죄를 죄되게 하는 진리를 부정하는 거,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왜 부정합니까? 절대적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난다. 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